백수의 왕 사자와 호랑이는 고양이나 야생 들개를 낳지 않고 맹금류 조류의 왕 독수리는 까마귀나 야생 칠면조를 낳지 않습니다. 호랑이는 호랑이를 낳고 사자는 사자를 낳으며 독수리는 독수리를 낳습니다. 같은 고양이과 포유동물이라도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 고양이 새끼 양육 훈련과 산군, 산신령, 산중왕으로 불리는 야생 호랑이의 새끼 훈련이 양식이 다르고, 까마귀의 새끼 양육과 독수리의 새끼 훈련도 군대의 일반 병사 훈련과 장교 훈련이 다르듯 훈련 방법이나 그 훈련 강도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강한 군대, 강한 성도로 만드는 하나님의 성도 양육 훈련은 구약 이스라엘의 2000년 역사와 2000년 신약교회 성도 훈련에서 볼 수 있듯 하나같이 강한 독수리 훈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당대 세계 최강의 이집트 제국, 아수르, 바벨론, 메데, 파사, 헬라, 로마 제국의 틈바구니에서 모진 박해와 학대, 핍박과 고통을 받아가며 강한 군대, 강한 민족으로 훈련받아 키워졌고, 신약교회는 로마 제국의 캐톨릭에서부터 5대양 6대주 모든 나라의 종교 박해와 핍박 속에서 강인한 훈련 과정을 통과하고 오늘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2000만 유대인 디아스포라는 오늘도 세계 도처에서 강인하게 살아남아 세계의 정치, 경제, 과학, 문화, 예술, 군사, 종교에까지 막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세계 인구의 5분의 1 정도인 14억의 신약 성도들은 75억, 21세기 세계 역사를 주도하는 강맹한 지도력을 가지고 지구촌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사자, 호랑이, 독수리처럼 강한 훈련으로 강한 백성 만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나약, 겁약하고 지질, 비굴한 교인이 아니라 강한 성도, 용맹, 강인한 믿음의 성도, 강하고 담대한 성도로 키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오늘 독수리의 훈련, 휴거와 환난 성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강론합니다. 첫째, 성경이 말하는 독수리입니다. 지구촌에 사는 독수리는 세상에서 가장 높이 날고 전투력이 강한 독수리로 사자, 하이에나, 표범, 치타가 사냥한 고기를 먹을 때 겁없이 옆에서 여유만만하게 구경을 하다가 짐승들이 먹이를 놓고 서로 싸울 때 슬그머니 사냥 짐승을 뜯어먹기도 하는 용맹한 아프리카 루펠 독수리와 등에 흰털이 난 흰등 독수리, 벵골 대머리 독수리, 야자만 따먹는 야자 민목 독수리, 흰머리 독수리, 이집트 독수리, 해발 4000m의 높은 고원으로 사람 시체를 옮겨서 짐승들이 먹기 좋게 시체를 날카로운 칼로 자르고
두개골은 망치로 부수어서 뼈와 곡식을 섞어 새들에게 던져주는, 그래서 새들에게 시체를 먹게 하는 조장의식이라고 부르는 티베트 천장 장례 관습에서 산에 버리는 사람의 시체를 뜯어먹는 히말라야 독수리, 케이프 독수리 등 15종류 이상의 독수리가 있는데, 성경에 34번 나오는 독수리는 레위기 11장 13절로 18절, 신명기 14장 12절로 19절에서는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부정하고 가증한 짐승, 신명기 28장 49절에서는 범죄하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한 이스라엘을 징계 채찍질하는 몽둥이 도구로 사용되는 나라를 상징하는 짐승, 욥기 9장 26절에서는 공중에서 먹이를 덮쳐 섬광처럼 빠르게 날아내리는 독수리처럼 인생의 날이 속절없이 허무하게 너무 빨리 지나감을 상징하는 짐승으로 고백을 했고, 욥기 39장 27절에서는 피를 먹는 부정한 동물, 마태복음 24장 28절, 누가복음 17장 37절에서 예수님은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Where the body is, there also will the eagles be gathered together 라고 함으로써 부정적인 의미의 독수리가 있고, 긍정적인 의미로는 출애굽기 19장 4절 본문에서 430년 종살이에서 기적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에 태워 데려오신 것으로, 신명기 32장 10절에서 출애굽 40년 후 모세는 이스라엘을 광야 40년 동안 안전 무사하게 인도해 가나안까지 오게 하신 것을 독수리가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태워 업고 날아온 것으로, 욥기 39장 37절로 40절에서는 보금자리나 둥지를 사람이나 다른 짐승이 침범할 수 없는 지한 절벽이나 바위 협곡, 천연 굴 속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새와 시력이 좋은 새로 기록됐으며, 독수리 보금자리는 해를 거듭할수록 집의 두께가 약 2m 정도가 될 정도로 높아지기도 하고, 어떤 독수리 둥지는 무게가 1000kg나 될 정도로 크고 안전하고 튼튼하게 집을 짓고, 독특한 구조를 가진 독수리의 눈은 예리해서 300m 상공에서 땅의 풀밭에 반쯤 가려진 토끼나 들쥐까지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무엘하 1장 23절, 예레미야 4장 13절, 예레미야 애가 4장 19절에서는 독수리의 빠른 비행 능력을 말했는데, 몸 길이 1m에서 1.5m, 꼬리 길이 30에서 45cm, 몸무게 7kg에서 14kg, 양 날개를 편 길이가 2m 내지 3m나 되는 중대형 독수리와 그보다 서너 배나 큰 초대형 독수리의 비행 속도는 시속 130km에서 150km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작은 경비행기 정도 크기의 빠르고 강한 독수리는 토끼, 뱀, 쪽제비 등 작은 짐승뿐만 아니라 양과 염소, 사슴, 작은 송아지까지 큰 짐승도 사냥하는 맹금조류의 왕입니다. 독수리의 히브리어 네쉐르는 갈기갈기 찢다 또는 째다 라고 하는 의미와 돌진하는 소리,
번쩍이는 섬광이란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공기역학적으로 정교하게 설계된 독수리가 높은 하늘에서 땅에 있는 먹이를 향해 섬광처럼 돌진해 날아가면 넓게 펼쳐진 날개 깃털 사이로 세찬 공기가 흐르면서 날카롭고 긴 바람 소리가 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 다음 계시록 12장 14절에서는 대환란의 적그리스도 밖에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동굴 지하도시 페트라 성으로 옮겨서 도피케 하는 것을 독수리 날개로 받아 피신하게 했다고 했고, 이사야 40장 31절에서는 독수리가 지치지 않는 힘으로 날개를 사용해서 하늘 높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날마다 새로운 힘과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삶을 산다고 말했으며, 신명기 32장 11절 12절에서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40년 길고 긴 광야 사막의 여정에서 함께한 다른 신이 없이 오직 야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은 어미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뒤흔들고 새끼 위에 날개를 퍼덕이며 절벽 벼락 밑으로 떨어지는 새끼를 날개로 받아 올리면서 스스로 날 수 있는 비상 능력을 거듭거듭 훈련시키듯, 하나님은 성도들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스스로 생존하도록 강하게 훈련시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독수리는 새끼로 부화해서 3개월에서 6개월이 지나 성체가 되면 그때부터 절벽 낙하와 비행 훈련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1937년 스미소니언 회보에는 미국의 한 관찰자가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거칠게 다루면서 새끼가 절벽 바위 보금자리에서 27m나 되는 계곡 밑으로 떨어지게 만들고, 어미는 날개를 펴고 새끼 아래로 급강하해서 새끼를 어미 등에 내려앉히는 훈련 과정을 되풀이했는데, 아버지와 나는 이 광경을 1시간 이상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고 하는 글이 소개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맹금류, 새 중의 왕 독수리로 키우듯이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겁약하고 시시한 성도가 아니라 용맹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독수리처럼 강하게 훈련하십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훈련을 통과해서 용맹하고 담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독수리의 집 짓기와 새끼 양육입니다. 독수리의 집은 사람이나 다른 짐승들이 근접할 수 없는 깊은 산골에 거목이나 천길 만길 낭떠러지 절벽 바위 틈에 집을 짓는데, 독수리는 먼저 튼튼하고 꼬불꼬불한 나무를 엮어서 보금자리 기초 공사를 하고, 그 위에 사납고 날카로운 예리한 가시로 얼키설키 연결시켜서 부서질 염려가 없게 튼튼하게 한 다음, 마지막에는 토끼, 너구리, 양, 염소의 짐승 가죽을 부드러운 양탄자 용단처럼 두껍게 깔아서 집을 마무리하고 알을 낳고 새끼를 부화시킵니다. 그때부터 어미와 아비 독수리는 번갈아 가면서 집을 지키고 먹이를 사냥해 새끼들을 양육을 합니다. 이렇게 3개월에서 6개월까지의 새끼 양육을 마친 다음 새끼들이 성체 독수리가 되면 어느 날 어미는 보금자리에 깔려있던 양탄자 짐승 가죽과 모든 부드러운 것을 입과 발톱을 이용해서 보금자리 밖 절벽 밑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푹신푹신하던 양탄자 융단 같은 지금 순식간에 날카로운 가시들로 가득 찬 집이 돼버려 새끼들은 가시에 찔리게 되고, 날카로운 가시에 찔리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피하다가 둥지 끝에 매달리듯 앉게 되는데, 그때 어미는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둥지 끝으로 피해서 간신히 매달려 서 있는 새끼를 밀어내서 천길만길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지게 합니다. 이때부터 독수리의 새끼 훈련이 시작되는데, 어느 때는 어미가 쏜살같이 날아가서 수직으로 떨어지는 새끼를 날개로 받아내기도 하고, 어느 때는 아비 독수리가 절벽 밑에서 패배하고 있다가 총알처럼 떨어지는 새끼를 날개로 받아서 올리기도 합니다. 이런 훈련으로 처음에는 날갯짓을 한 번도 하지 못하던 추락하던 새끼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푸드덕거리는 날갯짓이 늘어나고 마침내 하늘을 나는 강한 독수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내게로 인도했다. I bore you on eagle's wing이라고 말씀했고, 신명기 32장 10절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40년을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것을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새끼를 날개로 업어서 올린 것. He spread his wings and caught them. He carried them on his wings라고 말함으로써 이스라엘의 기적적인 출애굽과 40년 광야 생활의 인도하심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훈련하신 독수리의 새끼 훈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 75세부터 이삭 출생 25년, 이삭 출생에서 야곱 출생까지 60년, 야곱 출생에서 사망까지 147년, 야곱 사망에서 요셉 사망까지 54년, 요셉의 죽음에서 출애굽까지 144년을 모두 합친 430년을 이스라엘의 애굽 종살이 430년으로 보는데, 아브라함 75세 소명부터 출애굽까지 430년 중 요셉의 죽음에서 출애굽까지의 144년과 이스라엘 광야 유랑 40년을 합친 184년은 이스라엘을 훈련시킨 독수리 새끼 훈련 기간이라고 볼 수 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간 때부터 애굽 총리 요셉이 죽기까지의 286년은 독수리의 융단 보금자리 새끼 양육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받은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으로 살았던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성령을 받으며 축복 생활을 한 것은 독수리 새끼 양육 기간입니다. 그때는 양탄자 보금자리에서 아무 근심 걱정을 모른 채 원하는 것 다 얻어 누리는 새끼 독수리의 천국이듯이, 기도를 많이 안 해도 축복이 거저오고 웬만한 실수를 해도 봐주시며 생각만 해도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며 하는 일마다 일이 잘 풀리고 손대는 것마다 잘 되며 주위 사람들이 모두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도와주며 사업과 자녀와 가정에는 아무 근심 걱정이 없어서 이것이 천국이라 느껴지던 세월입니다. 그러다가 언제부터인가 일이 꼬이기 시작하고 기도가 막혀서 답답하며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속임을 당하며 손대는 일마다 안 되고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와서 좌절 속에 빠져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럴 때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도 하며 성경 읽기에 매달렸는데 지금은 기도도 금식도 성경도 모두 싫고 지쳐서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가 독수리 새끼 훈련의 때, 성도의 신앙 훈련의 때인 것입니다. 독수리가 절벽 밑으로 곤두박질 떨어질 때 어미 날개를 거절하면 훈련 실패로 죽음을 맞듯 성도들이 신앙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신앙 실패, 인생 실패, 믿음 실패자가 됩니다. 어느 날 선배 목사와 대화 중에 우연히 TV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공군 참모총장을 보더니 선배 목사가 긴 한숨을 내쉬면서 저 친구는 나와 공군사관학교 동기동창으로 숙사에서 함께 잠을 자고 비행기도 함께 탔던 친구인데 나는 조종사 훈련과 장교 훈련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중도에 포기를 했고 저 친구는 끝까지 훈련을 이겨내더니 지금은 저렇게 국가 안보를 책임진 공군 참모총장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공군 사관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 공주 근처 시골 고향에서는 우리 동네에서 장군 한 사람 나왔다며 온 동네가 자기 부모를 축하하며 잔치를 하고 부러워했는데 부끄럽게도 낙오자가 됐다며 한숨을 쉬면서 푸념을 합니다. 그때 나는 소백산 개척교회 7년의 모진 신앙 훈련을 견뎌내고 미국을 들어와서 5년 만에 부친을 미국에 초청을 했는데 미국에 들어오는 부친을 배웅해서 버스를 대절하고 40여 명 친구들이 김포공항까지 부친을 배웅하면서 아들 잘도 미국까지 가는 자네가 부럽다고 했던 것을 자랑하던 부친 생각이 났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 사람이 신앙훈련을 잘 받고 성공하면 주위 사람도 받는 축복이 큽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 현주소는 어딥니까? 양탄자, 천국 같은 독수리 새끼 양육기간 단계이십니까? 아니면 천길, 난길, 만길, 절벽 추락의 지옥 같은 독수리 새끼 훈련 기간 단계이십니까? 독수리 지옥 훈련에서 포기하는 실패자가 되지 않고 훈련 통과 성공자로 승리 성도, 축복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가시 찔림과 절벽 추락의 지옥 훈련입니다. 독수리 훈련은 가시에 찔리는 것과 절벽에서 떨어지는 훈련이 있습니다. 첫째는 푹신푹신하고 안전한 양탄자 융단 같은 바닥을 걷어내고 가시에 찔리는 고통의 훈련입니다. 여러분에게 양탄자 융단 바닥같이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며 가정이 행복한 평탄하고 좋은 일만 계속될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앉아도 찌르는 가시, 일어서도 사정없이 날카롭게 찌르는 가시의 지옥 훈련도 있습니다. 가시에 찔리는 영적 훈련은 여호수아 23장 13절대로 나와 가까웠던 이웃이 날카로운 가시로 돌변해서 나를 찌르는 장애물, 회방꾼, 방해꾼이 되는 훈련입니다. 다윗은 자기 장인인 사울이 가시가 되어서 무려 13년 동안에 21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회방꾼이 됐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가까웠던 사람이 원수가 되어서 찌르는 가시가 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욥기 30장 7절 8절, 마가복음 15장 17절, 요한복음 19장 5절대로 사람 같지 않은 자들에게 극도의 멸시를 당하는 훈련입니다. 욥은
자기의 양떼 지키는 머슴꾼보다도 못한 자들에게 멸시를 당했고, 예수님은 인간 말자들에게 가시면류관을 씌우며 조롱하는 극도의 멸시와 조롱을 당하기도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와 같다고 하는 잠언서 15장 19절대로 게으름에 빠지는 신앙훈련입니다. 여러분, 게으름과 나태해지는 것도 사실은 신앙훈련 중 하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시에 찔리는 신앙 단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부지런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상하게 기도도 싫어지게 되고 자꾸 멀어지게 되고 졸리고 나태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훈련이라 그 말입니다. 네 번째는 예레미야 12장 13절대로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듯 아무리 수고해도 두 짭 세 짭을 뛰어도 소득이 없는 헛수고와 헛고생의 훈련입니다. 놀랍게도 옛날에는 참 잘되는 것이 지금은 두 짭 세 짭을 뛰는데도 남는 것이 없어요. 헛수고를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가시에 찔리는 훈련이라 그 말입니다. 다섯 번째는 잠언서 26장 9절 말씀 보면 술 취한 자의 손에 들려진 가시나무처럼 미친놈을 만나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국가 지도자가 미친 자면 국가는 제멋대로 굴러가는 풍파낭타의 나라가 되고, 교회 지도자가 이런 자들이 되면 교회는 풍창파력의 도적의 속을 마귀 사탄 저주의 속을이 됩니다. 21세기 종말 오늘날 지구촌은 나라마다 교회마다 술 취한 사람의 손에 들려진 미친 자의 가시나무 훈련을 받고 있는 혼탁한 세대가 바로 우리가 사는 세대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으리라고 하는 미가서 7장 4절대로 사악하고 완강한 사람들을 만나 괴롭힘을 당하는 훈련입니다. 일곱 번째는 에스겔서 28장 24절대로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 같은 사람을 만나 괴로움을 겪는 훈련입니다. 여덟 번째는 호세아 2장 6절대로 하나님이 가시로 길을 막고 담을 쌓아서 길을 찾지 못하게 하시는 훈련입니다. 예전에는 생각하고 계획만 해도 며칠 기도만 해도 응답이 왔는데 이제는 금식기도, 작정기도, 철야기도를 해도 응답이 쉽게 오지 않는 훈련입니다. 아홉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가 가시의 기운에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하는 마태복음 13장 7절, 마가복음 4장 7절, 누가복음 8장 7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단계의 훈련입니다. 열 번째는 고린도후서 7장 12장 7절 10절대로 그리스도와 복음, 교회와 주의 종들을 위하여 당하는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겪는 훈련입니다. 이것이 가시에 찔리는 훈련입니다. 두 번째는 절벽에서 떨어지는 곤두박질 훈련입니다. 어미가 새끼 독수리를 천길 만길 절벽 밑으로 밀쳐내서 떨어뜨리듯 하나님은 성도들을 떨어뜨리는 훈련도 시킵니다. 이사야 46장 11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calling a ravenous bird from the east, 내가 동방에서 다른 짐승을 잡아먹는 굶주린 새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에서 독수리의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불러 세우실 바사왕 고레스를 의미하고, 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때에 지구촌에 보내실 메시아 예수님을 의미하고, 보편적인 의미는 본문 중반에서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The man that executes
My counsel from a far country라고 말씀한 나의 목적과 계획을 시행하고 수행할 사람을 먼 나라에서 부를 것이라고 한 말씀대로 지구촌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구원 목적을 실행하고 실천할 남녀주의 종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종말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특별 사명의 종들을 혹독한 독수리 훈련을 시키는데 그 첫 번째가 가시에 찔리는 훈련이고 그 두 번째가 절벽 추락의 곤두박질 훈련입니다. 밑으로 떨어지는 곤두박질 훈련은 모든 성도들이 예외 없이 떨어지는 훈련을 받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큰 일을 맡을 하나님의 종들, 큰 그릇들은 거꾸로 내리쳐 박히는 곤두박질 훈련이 더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밑으로 떨어지는 곤두박질 훈련은 첫째 신명기 20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마음이 두려움과 거벽함에 붙잡히는 훈련, 삶을 포기하고 죽음까지 생각할 정도로 두려움과 좌절에 사로잡히는 의기초상 우울증 훈련인데 신앙생활에서 특별사명의 종들은 누구나 한두 번은 이 훈련을 통과합니다. 놀랍게도 성경에는 믿음의 영웅들이 죽기를 구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46절에서는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이방 여인 헷족 속 며느리들 에서의 아내들 때문에 나의 생명을 싫어한다. I am tired of living because of the daughters of Heth. 헷족 속의 며느리들 때문에 내가 살기가 싫다고 고백을 합니다. 민수기 11장 15절에서는 믿음의 용장 모세가 광야 교회 목회가 너무 힘이 든다며 지금 즉시 나를 죽여달라. Please kill me at once라고 말했고 욥기 6장 8절 9절에서는 동방의 의인 욥이 질병 고통이 너무 극심하니 죽여달라고 기도를 했고 열왕기상 19장에서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를 죽였던 용맹한 엘리야가 이세벨의 공간에 겁을 먹고 광야로 도망쳐 로덴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했으며 요나서 4장에서는 요나가 하나님이 자기 생각대로 안 해준다며 죽기를 구했습니다. 나도 한때 2, 3년 동안 교회가 침체해져 텅텅 비어지고 내 기억력까지 감퇴해지자 목회 희망을 포기하고 죽기를 기도했던 적이 있었는데 떨어짐의 훈련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기억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지혜와 세심을 주셔서 지금은 주의 일을 잘하게 할 수 있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무엘하 4장 4절을 보면 난리를 피해 유모가 안고 도망을 하다가 떨어뜨려 절름발이가 된 왕손 무비보셋처럼 하루아침에 절름발이가 되는 환경훈련입니다. IMF나 또는 사업부도로 망하고 교통사고나 질병으로 쓰러지며 이혼을 당하거나 갑자기 홀몸이 되므로 한순간에 절름발이 삶이 되는 환경도 떨어지는 영적 훈련 중 하나인 것입니다. 세 번째, 예레미야 48장 44절대로 함정과 올무에 빠지는 훈련입니다.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으로 함정과 수렁에 떨어지고 올무에 걸리는 것도 영적 훈련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 시편 62편 4절에서 저희가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지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라고 다윗이 고백한 대로 겉으로는 축복하고 칭찬하고 아부하고 웃으면서 뒤에서는 험담하고 후욕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을 만나 시련을 겪는 것, 이것도 또 떨어지는 훈련입니다. 그 다음은 이사야 14장 11절, 에스겔서 31장 16절대로
찬란했던 영화와 영광이 음부지옥으로 떨어져 변해버리듯 하루아침에 삶의 환경이 지옥 음부 같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구더기가 내 안에 깔리고 지렁이가 나를 덮는 지옥 같은 환경이 되는 훈련입니다. 여러분은 몇 번이나 천국이 지옥으로 변한 떨어지는 곤두박질 훈련을 받아보았습니까?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또 다른 지옥 훈련이 내게 있겠지만, 김 목사는 54년 목회를 통해서 산전수전 공중전, 그리고 치안 무적행 훈련까지 여러 가지 많은 종류의 지옥 훈련을 통과하고 살아남은 백전노장이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하나님의 큰일을 해야 할 주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큰일을 맡을 사람들이라면, 앞으로 큰일을 계획하는 사람이라면 지옥 훈련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마지막 7번째는 누가복음 22장 32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시험에 져서 굳센 믿음에서 굴러 떨어지듯 믿음에서 떨어지는 것도 떨어지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3장 23절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풀무불 가운데로 떨어졌듯 내 삶을 모두 태워버릴, 내 모든 소망을 다 태워버릴 불같은 시련, 죽음과 얼굴을 맞대는 훈련도 떨어짐의 훈련입니다. 이렇게 가시에 찔리는 훈련과 떨어지는 훈련은 다양한데, 참새나 뻐꾸기, 종달새는 그런 훈련이 없지만, 새중의 왕 독수리는 어떤 독수리든 예외 없이 가시 훈련과 떨어지는 곤두박질 훈련이 있습니다. 찌르는 가시 훈련과 떨어지는 곤두박질 훈련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큰 사명의 종, 큰 그릇, 큰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해 공군과 해병대의 모든 특수부대가 특수전 사령부 소콤의 지원과 통제를 받는 미국은 특수부대 세계 최강 국가입니다. 총 인원 3,000명 정도로 300명으로 이루어진 10개 팀이 있는 해군의 네이비실과 육군의 델타포스는 최정예로 평가되는데, 이들은 소콤에 속해 있으면서 백악관의 지휘를 직접 받는 백악관 별동대로 테러, 암살 또는 비밀 작전을 수행하는 그런 부대입니다. 네이비실의 데브구루 팀과 델타포스가 오사마 빈 라덴과 이슬람 국가 재정 책임자 아부 사야브를 제거한 것은 유명한 일이지만, 미국은 그 외에도 수많은 특수부대를 소유하고 있는 특수부대 지구촌 최강 국가입니다. 그 다음 전천후 특수부대로 유명한 영국의 공수특전단 사스, 서방국가를 공포에 떨게 하는 러시아의 스페츠나스, 사방이 적국으로 둘러싸인 나라이면서 당당하게 살아남아 있는 이스라엘의 특수부대 사이렉 메칼, 지금까지 천여 건의 작전에서 인질 500여 명을 구출해서 단 한 번도 작전 실패가 없었던 프랑스의 지넨드, 지옥 훈련을 뚫고 일당백의 용사가 됐다는 한국의 육군 특전사, 해군 UDT 실, 공군 공정통제사, 그리고 13년의 복무 기간 동안 매일 35kg의 군장을 메고 10시간에 걸쳐서 20km를 행군하는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북한의 특수부대 등 지구촌에는 인간 병기의 수많은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종말 시대에 하나님 특별 사명을 받은 종들, 큰 축복을 받은 큰 사람에게는 가시 훈련과 떨어지는 특별 지옥 훈련을 통해서 특수부대를
만드십니다. 이 훈련들을 이겨내는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독수리 훈련의 최종 목적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독수리 훈련을 시킵니까? 찌르는 가시의 훈련과 떨어지는 추락의 훈련을 왜 시킵니까? 독수리 훈련의 최종 목적은 새끼들이 어미처럼 강맹한 독수리, 새 중에 왕이 돼서 무섭고 사나운 비바람의 폭풍을 피하는 독수리, 태풍, 토네이도를 이겨내는 독수리가 되게 하는 것이듯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찌르는 가시 훈련, 밑으로 처박혀 떨어지는 곤두박질 훈련을 시키는 것은 지구촌에 장차 임할 대환란을 당하지 않고 환란 전에 하늘로 들림을 받는 수고 성도가 되게 하는 것이고, 지구촌을 파멸할 대환란의 저주 심판을 이겨내기 위해서입니다. 눈 맑고 주밝은 독수리는 수천, 수백 마일 떨어진, 멀리 떨어진 곳에서 불어오는 비바람의 냄새를 맡고 천둥 번개 소리까지 듣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비바람 폭풍이 천둥 번개 뇌성 소리와 함께 휘몰아쳐 올 때 독수리는 높은 바위에 앉아서 날개를 펴고 기다렸다가 밀려오는 비바람 폭풍을 양 날개로 받고 바람을 받은 연처럼 날개를 펴고 기다렸다가 밀려오는 비바람 폭풍과 함께 하늘로 치솟아 올라서 피구름 너머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구름 및 세상은, 인간 세상은 폭풍과 폭우와 홍수와 내성병력으로 어지럽고 소란하지만 독수리는 풍진 세상의 모든 소요를 잊고 구름 넘어 하늘에서 찬란한 태양을 바라보며 날아다닙니다. 그렇습니다. 독수리 훈련을 받은 성도는 주님께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공중으로 오시는 날을 감지하고 그 날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수고하여 하늘로 들림을 받아 올라갑니다. 그 수고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은 독수리 훈련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독수리 훈련으로 수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구름 넘어 하늘 위로 올라가지 못한 독수리는 바위 절벽 틈새 보금자리에서 비바람 폭우와 강풍 쓰나미들이 지나갈 때까지 고요 참잠히 기다립니다. 그렇습니다. 수고를 준비했지만 지상에 남겨진 특별 사명의 종들은 대환란의 지구촌 파멸 저주 심판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로 자기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 지상 재림과 함께 지구촌에 세워지는 새로운 문명의 나라 천년왕국에서 천년을 예수와 함께 왕노릇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수고 성도나 천년왕국 성도는 모두 독수리 훈련을 받고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독수리 지역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수고 축복도 천년왕국 축복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찌르는 가시 훈련, 거꾸로 내리쳐 박히고 추락해 떨어지는 곤두박질 훈련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70여 년의 내 생애 중에 예수를 믿기 시작한 소년 시절부터 젊은 날을 하나님께 드렸던 충북 단양 목회 7년과 미국 목회 20여 년인 1995년, 96년까지의 약 50여 년은 안락한 독수리 양육의 축복 세월이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많은 응답을 받았고 생각하는 것까지 응답을 받았으며 손대는 일마다 잘 풀렸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많이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이 넘쳤고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한다고 하는 자부심이 대단했었습니다. 그러다가 4, 5년의 불순종으로 징계 채찍을 맞은 때부터
밤을 낮삼고 성전에서 잠을 자며 이슬과 서리가 없었을 때 교회를 왔다가 차창에 서리와 이슬이 내려서 집으로 돌아가며 수많은 금식 기도로 회개하며 부르짖어서 은혜를 받고 나의 사명을 깨닫기까지 약 20여 년이 나의 지옥 훈련, 가시에 찔리고 절벽 밑으로 곤두박질하는 지옥 훈련 기간이었습니다. 나의 영안이 떠지고 해야 할 나의 사명이 보이며 세상이 보인 지 이제 4, 5년이 지나지만 지난날의 지옥 훈련이 감사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독수리 훈련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지옥 훈련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지옥 훈련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는다 해도 독수리 훈련에 근처도 안 가 있어요. 그리고 큰 축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큰 축복을 원한다면 독수리 훈련도 마다하지 마십시오. 찌르는 가시, 곤두박질하는 정말 아무도 나를 돌아보는 사람이 없이 천길만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이 처참한 훈련, 그 훈련을 통과해야 하나님이 비로소 여러분들을 세중의 왕 독수리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독수리 훈련을 견디지 못하면 여러분은 뻐꾸기 종달새 3세로 살다가 끝날 것입니다. 독수리로 살아남겠습니까? 까마귀 야생 칠면조 세매로 살다가 끝나겠습니까? 독수리 훈련으로 강맹한 독수리가 돼 독수리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독수리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독수리 날개로 하늘을 나르는 맹금류의 왕 독수리로 마지막 날들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